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와 국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유대인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과 로마 정부와 대결되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한번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고 계시는데 원수들이 예수께 나와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야말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로마는 유대 민족들에게 무서운 세금을 매겨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빼앗아갔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 로마 사람에 대해서 원한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 애국자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암암리에 전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판국에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하신 예수 앞에 로마 사람에게 세금을 내야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하면 즉시로 로마 관원에 고발해서 이는 로마 정부를 비방하고 반대하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사형당하게 하려고 한 것이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지 않고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이는 유대민족의 배반자다. 유대민족의 메시아라고 하셔 로마의 죽은 노릇이라고 있다. 이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잡히고 저렇게도 잡힐 수밖에 없도록 올무를 놓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동전이 있거든 한번 내놓으랬습니다. 그 동전을 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 동전에 그려놓은 화상이 네 화상이냐?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만 망연자실해서 무엇을 질문할지 모르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국가에 드릴 것은 국가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분리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가할 동안에 그는 군중들을 선동해서 로마 정부를 대적하는 그러한 결사를 한 적도 없고 사회에서 밀란을 일으킨 적도 없으며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심어준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죄인을 용서해주며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며 불안과 절망에 처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은 다가올 하늘나라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 더 위협적인 인물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포박해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내어주어서 사형에 처하려고 했지만은 빌라도가 도무지 예수에게 조금 더 위험성을 발견할 수가 없고 예수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것을 발견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군중 앞에 나가서 3번이나 발부둥을 치고 애를 쓴 사항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로마 정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 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험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가하는 것이고 이 세상 정치나 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교회와 국가 간에 얽힌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직자의 양심과 국민적인 양심에 관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사이 심심찮게 매스홈을 통해서 성직자의 양심과 국민의 양심에 관한 일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국가에 반역한 죄를 짓든지 살인죄를 짓고 방화죄를 지은 사람이 성당이나 교회에 뛰어와서 은신처를 구한다면 성직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떠한 성직자는 성직자의 양심에 따라서 국가의 반역죄를 짓든지 살인죄를 짓더라도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감추어주고 숨겨주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이 국가의 반역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방화죄를 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국가의 범죄한 이상 성직자도 이 사람은 국가의 공평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사직당국에 내줘야 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토의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성직자의 양심과 국가의 국민으로서 양심 이 두 갈래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곳에 대해서 저 개인의 소신을 여러분에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직자는 성직자의 양심이 있습니다. 성직자의 양심이란 불의와 죄를 책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의와 죄를 보고 난 다음에 그것도 두둔하고 감추어 준다면 이것은 성직자로서의 그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성직자는 죄와 불의 속에 있는 사람을 회개시켜야 될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범법자가 성당이나 교회를 찾아올 때라도 성직자는 그 사람을 데리고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증거해서 그 양심에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그 영혼의 죄와 그 행위의 죄를 용서해주고 나아가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용기를 가지고서 인생을 재출발하게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범죄자가 진실로 마음속에 참여하고 개과천성해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과 용서를 받고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받으셨으면 그는 반드시 이제는 그 회개의 열매로서 자기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 고백 행위야말로 국가의 죄를 지었으면 국가 사직 당국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행위로 나타나지 않은 그와 같은 진실한 고백은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직자는 영적인 직분으로서 범죄자에게 불의와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대변해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용기와 격려를 줄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이 개과천성했으면 그 회개한 열매로서 그가 나아가서 국법을 어겼으면 국가사직당국에 살인했으면 살인한 죄, 방화했으면 방화한 죄를 국가 앞에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는 국민적인 직분을 또 시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과 민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착취와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한 성직자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 한 국민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은 기독교인이나 성직자는 국가가 있고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성직자가 그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자기의 양심법대로 해서 모든 범죄자들을 성당이나 교회에 다 숨겨주고 전부 보호해주면 교회당이라는 것은 범죄자의 도피성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요 수혜법권이 되고 말 것이요 교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모든 살인자, 간음자, 방탕자, 모든 범죄자들이 교회에 와서 숨어 있어서 그걸 아지트로 삼고 교회에서 마음대로 밖에나와서 범법행위를 하고 난 다음 뛰어들어와서 교회 아지트에 들어온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교회란 범법자를 회개시키고 자복시키고 변화시킨 인간을 만들어서 나아가 국가와 사회 무리를 일으킨 것은 그 나라와 민족 앞에 세우는 통치권 앞에서 정확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직자와 교회가 해야 될 것입니다. 성직자는 영적 직분과 함께 국민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성직자의 영적인 양심과 함께 국민적인 양심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돈해서 교회를 시외법금적인 범법자의 기피하는 도피성과 아지트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외국 민족화에 압박 아래 있어서 애국하고 민족주의자가 그 이방 민족에게 쫓겨서 교회로 온다면 이건 끝까지 우리 민족으로서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아니고 우리 조국과 민족 자주 독립국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 국민은 국민 대다수의 유익과 그 국가의 안녕과 복지와 질서를 위해서 성직자라도 국가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직자로서의 마땅한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목사나 신부는 성직자로서 모든 죄인들을 조금도 끄리낌 없이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불법과 죄를 통회하고 잡아가도록 해야 되고 그를 용서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소개하고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셔 스스로 걸어나가셔 국가와 민족의 지은 죄는 달게 그 벌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직자의 국민된 양심인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가 권세와 신자에 관해서 우리는 또 알아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국가에 살고 있으며 한 정부의 통치권 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나라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속에 살고 있으면서 지상나라의 속에 하늘나라 정권의 속에 있으면서 지상의 정권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나라의 두 정권의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태도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 국가 근세와 신자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문제에 관해서 조금도 수সম지 않고 밝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우주의 대주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주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그 주권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며 그 주권자를 보좌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하면 악인은 악한 때 적당하게 만들어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이 세상을 주장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최후에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가를 절대 주권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인간의 지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권자에게 우리가 취해야 될 때는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시고 정부를 세우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해야 그 국가와 권세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글을 쓸 때 사도 바울 선생은 유대민족이나 이방민족들에게 이 글을 쓸 그 당시의 정황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로마의 가혹한 착취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속박과 식민지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로마 정부의 국가 권세에 굴복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물며 로마의 정권하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물며 자주 독립국가로서 자기의 조국과 민족 이것을 다스리는 정권과 권세에 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義務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 신자들에게 명령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국민으로서의義務를 준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했었으며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에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한 자를 증별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국민으로서 국가에서 부과되는義務를 착실히 준행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육의義務를 다하지 아니한다. 혹은 납세의義務를 다하지 아니한다. 병력의義務를 다하지 않는다.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는義務를 다할 필요 없다. 우리는 곧 천당 갈 것이니까 천국 시민이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할 일은 안 해도 괜찮다.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국민적인 의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마땅히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할 자는 존경해서 왕을 존경하고 대통령을 존경하고 반대들을 존경하며 세금 낼 걸 내고 관세 낼 것은 내고 이래서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다하라는 것을 여기 신자들에게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신자들이라고 해서 그 나라의 치외불금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나아가서 또 우리 신자들에게는 믿지 않은 자보다 더 무거운 임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저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애국자가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요 신정부 인사가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보고 이 땅에 사는 이상 이 나라의 지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정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므로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성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마땅히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무조건하고 다 순복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말씀한 것처럼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정부가 정부의 권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게 될 때 우리는 목숨을 바치고 그 일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순종 안 합니다. 만일 우리 대한민국 정부라도 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할 일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간섭해서 이것을 저지하면 저는 목숨을 바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국가 건세 불복종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 당시에 국가 권력에 잡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받았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와 예배를 방해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단호하게 이 일에 관해서는 타협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그 당시 정부 권력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게 되어서 예배를 보지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할 때 그때는 사생결단하고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또 정부가 범죄 행위를 강요할 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일정 30년 동안에 일본의 태양신인 아메드라스 오미가미를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태양신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정부가 나아가서 신사참배같이 그렇지 않은 이부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김일성이를 전능한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할 때 이때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외에 섬기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범죄 행위에 우리를 가담시켜서 그를 시키려고 할 때는 우리는 목숨을 바치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정부가 그 고난 속에 있는 것을 행할 때는 우리는 절대로 복종하고 우리의 의무를 준행하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나님의 것에 관여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도나 예배에 대해서 방해하고 관여하고 그리고 범죄 행위를 우리에게 강요할 때는 그때는 교회는 일어나서 순교를 하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추호도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교회와 사회 참여에 관해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종 교회는 사회 참여에서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억압된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당한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준 자를 위해서 사회 개혁과 혁명의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일선에 나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교회가 할 사명일까요? 이것이 사회 정치단체가 할 일이 아니고 성직자와 교회가 그 거룩한 성직의 직분을 뛰어넘어서 사회 일선에 나가서 혁명적인 그러한 정치운동에 참여해야 될까요?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복음 전교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된다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며 저치의 기근과 지진이 나고 악이 성해져서 사랑이 식어지고 종국에 가서는 이 세상이 멸망할 세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그 나라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둔 나라는 장차 그리스도에 와서 세우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소속한 나라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좋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고 거짓된 소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세우실 천년왕국 때야 이 세상에 지상평화와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는 영혼 구원에 주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여 큰 자나 작은 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회개하고 주를 믿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을 가져오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며 나아가서 우리는 구제사업에 전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화목케 하는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구제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증가하시고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먹여주시는 영적인 구제사업을 하셨고 정치사회개혁운동에 참여하지는 아니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도 우리는 개인 영혼의 구원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세상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이 복음의 역사를 계속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구제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다방면에 구제활동을 해왔지만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국가와 민족에 기여할 수 있는 거대한 구제활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발표하거니와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 한국에서 처음 있는 성인병 환자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병원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잡수셔서 성인이 되면은 대개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같이 치료할 수 없는 성인병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적극적으로 구제를 허락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인병을 전문으로 하는 약 500베드를 가진 가장 초현대식 최고의 좋은 병원을 시설하기로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이미 우리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활동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말하는 해방신학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 신이 이 복음선언을 시행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속할 것을 약속하셨고 주님은 가는 곳마다 죄와 마귀에 눌린 자를 놓아주시고 죄의 눈이 어두운 자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육신의 눈도 기적으로 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눌린 자 병에 눌려서 고생하는 사람을 놓아주셨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한 복음서는 영적인 사역을 말하는데 오늘 이것을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막스 레닌주의적인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개혁과 혁명을 해야 된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육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해방의 신학이니 정치 신학이니 혁명의 신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할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오며 구제를 하는 영적인 직분이 교회에 주어진 것이요, 교회가 세상 모든 직분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인의 인격에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고, 그리고 이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가정을 가져오고, 변화된 가정이 변화된 사회를 가져오고, 이 변화된 사회가인들이 모여가지고서 진실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가 넘치고 정의가 충만하며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나아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인격을 양성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는 여당도 참석할 수 있고 야당도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무식한 자도 참석할 수 있고 유식한 자도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 각종 인사가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변화된 인격이 되어서 나아가 이 사람들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다방면에 참여할 때 변화된 그 사상을 가지고서 그들은 참 자유와 정의와 평등과 복지가 넘치는 아름답고 축복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근원적인 사명에 충실해야 되고, 일선에 나가서 정치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일에 뛰어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가는 길을 자멸로 이끌어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멸망할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둔 것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죽음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어 다가올 천국에 참여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최상의 사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난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 집을 덜 태우게 할까? 이것이 아니라 지금 불나서 활활 타고 있고 속수무책인 집에는 사람들을 빨리 끌어내어서 구출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임무이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이 불타고 있는 것을 압니다. 역사가 불타고 있습니다. 온 지구가 멸망으로 향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신속히 예수의 복음으로 구출하는 것이 우리의 중대 임무이옵나이다. 복음으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구제를 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본 사명인즉, 아버지여, 교회는 이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의 전투 속에 들어가서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와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두움은 고통과 슬픔과 낭패와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빛은 희망과 기쁨과 생동과 활력, 번영과 축복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일제 식민지하에서 나라를 잃고 36년의 긴 어두운 가운데 고통과 슬픔, 학대와 절망을 느꼈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 1950년 6월 25일 이북 공산주의자들의 불법 남침은 그 후 3년여 동안 우리 민족 역사상 그 유례를 보기 드문 대민족적인 환란을 겪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억은 온통 어두움과 절망만이 우리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찬란한 빛만이 넘치는 때가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인도의 스승 다골이 3.1운동 당시 민족사의 가장 어둡고 쓰라린 때 한국을 노래한 시를 지어서 우리 한국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옛날 동방의 황금 시절에 빛되었던 코리아, 너 겉은 불 다시는 밝힌 날에 온 세계를 비추는 찬란한 빛이 되리. 저는 연초 기도문에서 기도를 드릴 때 바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 가슴 벅차게 비추는 하나님의 레마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는 위대한 소망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연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꼭 같이 나누려고 마음에 작정했었습니다. 첫째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빛이 이르를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신령한 빛이 이르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던 바울의 꿈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가 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선교 100주년의 1천만 성도는 이제 아시아에서 거대한 빛의 거인이 되어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입니다. 옛날 바울 선생은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그는 오히려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은 저 유럽 전체를 석권하고 영국과 미국을 건너와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아시아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국을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왔지만은 그러나 아시아 가운데 가장 복음이 흥왕하고 그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사는 우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1985년 정월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 100주년 만에 1천만의 성도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선교 역사 이후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번창의 빛을 우리에게 반드시 비추게 해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릿고개의 슬픔, 구제물자의 좌절의 시대는 이제 우리 민족 역사상에서 완전히 지나가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 발전은 중진국 상위에 이르고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인식은 활목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 어느 누구를 붙잡고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모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도 해보자는 국민적인 사기가 충천하게 된 것은 우연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위대한 축복을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범사에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삶의 자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빛이 이르렀다고 말씀하는 것은 신령한 영적인 빛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번창의 빛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진중에 임하실 때마다 위대한 기적과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들이 형통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홍해수에 덮으니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바위 위에 임하니 바위가 터져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진을 덮으니 그게 만나가 임하였으며 메추라기가 와서 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같이 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덮으시면 그 아래 위대한 기적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와 한국 민족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계신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저희 영혼 속에 불꽃같이 임하였으심이 정월 초하루부터 3일 동안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동안에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60장을 저희 마음속에 비추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사야 60장을 읽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문자로밖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어서 레마로 만들어 내 영혼 속에 비추면서 이것이 오늘날 너희 조국에 관한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 영혼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진동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국에 임하여 있습니다. 이 영광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현대 미문의 크나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 사회에 흔들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예수 믿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과학 전반적인 면에 걸쳐서 우리는 활복하고 위대한 성장과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기 말하기를 일어나라 이제는 빛을 발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열등의식과 좌절감, 무기력함의 어두움을 모두 다 벗어 던질 때가 왔습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긴 어두움의 밤은 이제 지나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의 빛, 기쁨의 빛, 생동과 활력의 찬빛, 번영과 축복에 넘치는 빛을 옷을 입고 오늘날 일어나서 불가능에 도전하고 위대한 새로운 문화를, 과학을, 사회를 창조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빛으로 우리는 바꾸는 때를 얻어야 됩니다. 긍정적이어야만 합니다. 적극적이어야만 합니다. 창조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산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초 전번 주간에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일본에 있는 양식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한국의 때가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무서운 도전다가 곧 되어갈 것이요,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과학 모든 면에서 일본의 가장 힘겨운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국에 빛이 임하고 갑자기 한국에 번영이 임하며 무서운 추진력을 가지고서 일본을 따라올 뿐 아니라 일본을 능가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그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사실을 저는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번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에서 일어나서 온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이 축복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를 온 아시아와 저 중공 대륙과 온 세계에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과 함께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는 시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찬란한 빛을 비추는 이 시기에는 다른 세계에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서양 문명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등지고 긴 그림자를 밟고 섰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전 구라파를 휘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찬란한 그리스도의 문화의 꽃을 피웠던 구라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등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거대한 성당은 서 있습니다. 옛날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했던 흔적은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신론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서양 문명은 이제 후기 문명에 들어섰습니다. 기독교는 배반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후기 문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긴 어두움의 영적인 그림자를 밟고서 내려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프리카의 기근의 캄캄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아프리카 구제를 위해서 작년 12월 동안 구제 물자를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의 신문 기자가
우리 한국을 취재하러 와서 저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조 목사님 생각에는 여기서 보낸 구제 물자가 아프리카의 배고픈 사람의 손에 들어갈 줄로 생각하느냐고 안 들어가고 어딜 가겠냐니까 여보십시오. 얼마나 아프리카의 정부가 부패했던지 여기에서 아무리 구제 물자 돈 보내봤자 위에 높은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밑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땡전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자기는 신문 기자로서 그곳에 취재를 하고 왔는데 서양에서 아무리 돈을 보내고 원조 물자를 보내도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땡전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전부 위에서 다 해먹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프리카의 비극과 그 어둡고 캄캄함을 뼛속까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후진국의 정치적인 불안과 내란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저 중남미 후진국들의 정치적인 내란, 서로 죽이고 서로 살상하고 게리라전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여러분 중진국들의 파산적인 외채 문제도 있습니다. 남미의 중진국들의 외채 문제, 전 세계 중진국들이 외국의 빚을 잔뜩 걸머쥐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국가가 파산할 지구에 어둡고 캄캄한 경제적 문제도 이 세상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소 초강대국의 군비 경쟁과 인류 멸망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련과 미국은 절대로 서로 불신하고 있고 신뢰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 경쟁은 결코 끝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까지 계속합니다. 언제고 한 번은 땅 위에서 하늘까지 다 폭발해서 인류는 잿더미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런 캄캄함의 절망적인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지구는 자원이 고갈되고 온 천지가 오염되며 자연의 생태가 파괴되어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이와 같은 처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두움이 캄캄하게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과 민족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빛을 비춰주므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하여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기 위한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려는 것은 어둡고 캄캄한 세계 속에서 이곳에 굉장한 빛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눈부신 성장과 발전으로 세계를 향해서 발돋움치고 나오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심이 우리에게 기울어질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확실한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보면 우리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모여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쏘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러분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는 이 말을 옛날엔 읽고도 무슨 의미인지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왜 무리가 다 모여 우리 한국으로 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온 세계가 다 모여 우리에게로 옵니다. 이것은 매년 86 올림픽에는 온 아시아가 다 모여서 우리에게로 옵니다. 88 올림픽에는 온 세계가 다 모여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주겠다 오라 해도 안 올 것인데 국제적인 가장 큰 행사가 두 개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86 올림픽이나 88 올림픽이 온 아시아와 온 세계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는도다. 여러분 온 세계가 다 모여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산업 모든 것이 세계적으로 선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도 그들이 일본 올림픽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일본이라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인식을 받게 되고 일본이 전 세계 국가로 향상된 것처럼 우리도 86, 88 올림픽을 겪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우리의 상품은 온 세계에 용납을 당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지위 향상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로 돈벌이 나갔던 아들, 딸들이 금이 환영하여 함께 들어올 것이요. 우리 민족과 우리 국민의 지위 환상이란 눈부신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마음이 정말 기뻐하고 언제 우리 마음이 희색을 바라며 놀라고 화창하는 때가 역사적으로 있었으니, 그러나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깃발을 높이 세우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대한 경제적인 축복이 올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장차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다의 풍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한국 근해에 나아가서 석유를 시추했지만 실패하고 아직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얼마 있지 않냐여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부인 바다 밑에 있는 석유의 보고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알지만은 하나님이 때가 오지 아니하며 허락은 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때가 와야 허락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부로서 우리에게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름 한 방울 하나 나라의 서름을 우리는 다 들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광대한 중공시장이 얼마 있지 않냐면 우리 한국에 활짝 열려날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10억의 중공이 경제 부흥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이 가장 마음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한국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모든 산업기계들은 너무 발달이 되어서 중공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중공의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기술과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한국의 값싼 기계와 제품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중공은 어찌한지 한국하고 정식적인 경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북하고 우리하고 화해를 해서 그래서 중공과 한국과의 문호를 개방하려고 죽을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북이 우리와 경제회담이라든지 70자 회장을 거부하는 것은 중공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소련이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소련이 쐐기를 박아서 너무 중공이 대한민국과 가차와지지하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련이 지가 무엇이건데, 이북 공산당 자기들이 무엇이건데 아무리 막아봤자 하나님께서 콧바람 한 번만 푸시면 그냥 다 먼지와 티끌같이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기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리는데 사람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막겠으며, 하나님께서 세월을 흐르게 하는데 누가 그 세월을 거꾸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온 세계가 열방들의 재물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했는데, 중공의 방대한 시장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고 열방이 중공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국이 상품 생산 기지로 화하게 될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일본에 가서 몇몇 전문가들의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중공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온 구라파나 세계가 산업기지를 한국에서 만들면 일본이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한국 물품이 중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되면 일본에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말을 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든 안 하든 그건 자기들이 할 일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잘되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서 천하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축복을 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을 바라는 것을 알고 감사드린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축복받기 전에 영적으로 1천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 국민의 25%에서 30%의 신자들이 국민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 민족은 저주의 저주를 받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의 미끄럼틀에 서가지고서 아무리 축복을 받아 춤을 춘다고 해도 내일 죽어버리고 말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인데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80년대 국민의 50%가 예수를 믿게 될 이런 희망찬 곳에서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놀라운 예언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80년대는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위대한 성장을 하게 되며 세계적인 무역국가로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없는 나라와 국민이 될 것인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소망에 대해서 외쳐왔고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이 우리 민족의 것이라고 외쳐왔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꾸중도 듣고 욕도 얻어먹고 손가락질도 받고 그리고 비웃음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때가 올 것을 알고 미리 마음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강단에서 이 메시지를 20여 년 동안 전하게 만들어주신 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폭발적이고도 급속히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아시아의 복음 기지를 삼으셔서 온 세계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후에야 끝이 올 줄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의 시대는 아시아의 시대며 오늘날의 시대는 대한민국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사야 60장은 우리에게 높이 외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1985년 이후에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불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쏘겠고 내 딸들은 난기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굳세게 써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며 주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온 천하에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옛날 구라파가 그렇게 했듯이 오늘 아시아의 대한민국이 그 사명을 다하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마지막 세계 부흥의 높인 등대불을 올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된 민주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계 인류사를 통하여 볼 때 인류는 끊임없이 봉건제도, 전제, 군주제도 등의 독재적인 정치 형태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적 참된 민주제도를 이루기 위하여 피나는 투쟁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 제국가들의 무시무시한 일당 독재 정치가 있는가 하면 미국을 위시한 서구 제국가의 자유민주적인 민권이 신장된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어느 국가의 역사를 볼지라도 참된 자유민주국가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피 흘리는 역경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유민주국가의 대부격인 미국도 오늘날의 민주국가가 건설되기까지는 영국의 제국주의적인 식민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 흘리는 독립전쟁을 겪어야 했고 민주주의 과정에서 남북이 뜻이 맞지 않아서 남북이 갈라져서 민족 상전의 처참한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야 오늘 미국과 같은 대민주국가가 발전하고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국가는 참으로 현명하고 결의에 찬 국민의 끈질긴 노력의 열매로서만이 얻어지는 것이요. 국민 전체가 무관심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무릎에 떨어뜨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그 무서운 정치적 혼란을 거쳐 6.25의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전의 전쟁을 치르고 계속된 독재와 미숙한 민주주의의 시행착오 속에 살아오다가 지난 12월 16일에 16년 만에 비로소 참된 민주화를 향한 열화 같은 국민의 소원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본의 선거 과정을 통하여 느낀 것은 온통 국민 전체가 정치 열병에 걸린 것처럼 열광하고 나라 안이 진동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가정과 직장, 사회, 단체, 지역 간의 원한의 담을 쌓고 민족의 분열을 가져오지 않는 두려움이 우리 가슴에 안개처럼 서렸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1200만 표를 던진 국민들의 여망에 어긋나게 야당의 입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번 선거가 민권의 승리요 민중의 승리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야당을 지지한 표수가 1200만 표나 되고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표보다 400만 표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권이 교체되지 아니하고 야당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한 것은 대통령 병이든 야당 대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민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승리했습니다. 국민은 민주가 어떠한 것이며 민권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 것을 세계 공포했고 이제 800만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민주정의당 대통령도 국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결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으며 옛날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권력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준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알아야 될 것은 야당 지도자가 아무리 바람을 잡고 뛰어도 국민을 무시하는 그와 같은 정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야당 대통령 후보 두 사람이 조금이라도 진실로 국민을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을 사랑했더라면 자기 개인의 욕망을 버리고 대통령병을 버리고 단합만 했으면 말할 필요 없이 정권이 교체되고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많은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네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 도시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화염병이 투척이 되고 야단 법석을 하는데 우리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 물으니까 선거가 끝나고 이기고 지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국민이 우리 마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신야당 편에서는 여당이 부정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부정을 해서 37%밖에 못 받는 여당을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으며 또 야당을 합쳐서 60% 이상의 표를 던지고도 야당이 당선되지 못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다고, 알 수가 없다고 조 목사 대답을 하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제6공화국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이 마당에 이제 우리 민주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뭉쳐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 대통령 선거를 보면 당당한 이념의 대결보다도 만국적인 지역 감정에 의한 상처투성이를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란 민족을 어떻게 잘 살리며 조국을 어떻게 잘 살리겠다는 이와 같은 당당한 정책의 대결이 돼야지. 경상도 대통령을 뽑자,
전라도 대통령을 뽑자, 충청도 대통령을 뽑자, 우리는 이도도 저도도 아니니 눈치 보고 뽑자. 이렇게 되었어야 우리 조국과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적은 저 플로리다 주의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적은 곳에 경상도가 되시며 전라도가 되시며 충청도가 되시며 강원도 본 경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우리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 전체가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것은 지역 감정에 의한 이 상처를 다시는 입지 말고 서로 치료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지나가 버리고 말지만은 백성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나면 그 병은 누가 치료해 주는 것입니까? 이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회는 일어나서 경상도 교회, 전라도 교회, 충청도 교회, 온 한국 교회가 다 일어나서 십자가 밑에 사랑의 모범을 보여 하나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상처 입은 우리 조국의 가슴에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때 교회가 일어나서 해야 될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도 승자와 패자가 있고 정치운동에도 승자와 패자는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승자의 기쁨과 패자의 아픔이란 어느 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승자는 겸손하고 패자는 승복하는 마음이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것이요, 이것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전부가 다 걸렀다,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은 단호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서로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열과 파멸을 통해서 나라가 망해버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안 될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십자가 밑에서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운동에 앞장을 서야만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란 이겼을 때보다 잘 질 줄 아는 것을 배울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거야 누구든지 이겨서 기뻐할 수 있지만 졌을 때 변명하지 말고 자기의 진 것을 타당화하지 말고 솔직히 자기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국민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서서 내일을 기약하는 새로운 도약이 있어야 이것이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변명 없는 무덤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의 개인의 일신의 영달이나 명예보다도 조국과 민족을 생각해야 되고 국민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금은 이제 우리 과거의 상처를 다 씻어내고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뭉쳐서 우리 국민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때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절실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5000년 역사의 십자로에 서 있어 여러분과 내가 내일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40여 년, 그것도 6.25의 잿더미 위에서 경제적인 기적을 이루겠습니다. 저만큼 외국을 많이 여행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날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제가 1960년대에 외국에 여행할 때 어느 곳에 가나 한국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어느 나라에 가나 한국 제품을 눈을 닦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와시는 미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으며 한국 식당이 없는 데가 없으며 한국 제품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느 백화점에 가서도 옷이 걸려있는 곳에 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는 백화점이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좀 낯이 뜨거워질 지경인 것입니다. 길거리를 달리는 포니 엑셀을 보십시오. 어느 곳에 가도 한국산 자동차가 달리고 어느 가정집에 가도 한국산 VTR가 있고 한국산 텔레비전이 있고 어느 집에 초청받아 가도 한국산 피아노가 응접실에 우뚝하니 앉아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짧은 세월 동안에 온 세상 땅끝까지 한국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되었는가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은 무서운 저력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6.25 사변의 잿더미 위에서 굶주린 창자를 부둥켜 안고 원조 물자의 옷을 걸치고 목숨을 바쳐서 일해서 건설한 것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 무서운 저력을 가진 민족, 이 민족이 이제 선진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진이냐 좌진이냐, 선진 대열에 들어가느냐 영원히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민족에게는 일생에 한 번 주어지는 위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 도약의 기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삼저시대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무역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우리의 산업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준 위대한 기회입니다. 아시안 게임을 주셔서 온 아시아가 한국으로 몰려오게 하시고 88년도에 세계올림픽 대회를 서울에 열게 하셔서 온 세계가 민주공산국가를 물러나고 다 찾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과 민주가 서로 갈라져 있는 이 분쟁 지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야 올림픽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5천년 민족사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위대한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중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때를 허락한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구라파에서 미국을 돌아 일본을 한참 비추다가 그 불이 서서히 일본에서 어두워지면서 한국을 대낮같이 비춰주고 있는 사실을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주었을 때 이 때를 놓치면 우리는 다시는 이와 같은 때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은 일어나서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로 단합되어서 이 때를 이용하면 우리는 다시는 슬프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멸시와 천대받지 아니하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갖지 않고 살 수 있는 위대한 민족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 10년 동안 된 한 한국 여성을 만났었습니다. 그는 저를 잡고서 염려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한국이 장차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이민을 와서 10년째 한국에 못 가보고 살고 있지만 몸은 여기에 있어도 뿌리는 한국에 있고 마음은 모두 다 한국에 있습니다. 친정이 잘 살아야 시집을 와도 어깨를 펼 수 있는 것처럼 조국이 잘 살아야 이민을 와 있는 우리가 사람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시끄럽고 소요스러우면 직장에 나가서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고, 우리나라가 잘 살고 좋은 일이 생기면 직장에 나가서 남의 민족 앞에서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될까요? 텔레비를 보니까 막 화염병이 나르고 세류탄이 나르는데 선거 이후에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께 말했습니다. 자매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선거 치르기 전에 10월 3일 여의도 광장에 100만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전국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후의 몸살에서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면 이제는 영구의 불치의 환자가 되고 맙니다. 좋든 하찮든 이 몸살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겨나가느냐, 이 몸살을 이기지 못하고 영원한 불구자가 되느냐, 이것은 우리 민족 자체가 선택해야 될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안정이 없이 도약과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역사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 이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이 주인입니다. 우리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정치인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서 나라를 지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때는 개인보다도 민족을 생각하고 지역 감정보다는 역사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미래의 꿈을 저버린 개인이나 민족은 망하고 맙니다. 세양속담에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고 말했습니다. 벌레는 자기 현실의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물고 찢고 싸우는 그 개인이나 민족은 망하고 새같이 높이 공중에 쪄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개인과 민족은 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조그마한 이해상관을 떠나서 미구한 장래 민족의 찬란한 역사를 바라보고 현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단합하고 살 길을 향해서 결정을 내릴 때 그 개인이나 민족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은 12월 16일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 이제 참으로 민주주의적인 이연한 태도를 가질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결의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돈과 파탄 대신 안정과 번영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 참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투표하고 선거하여 깨끗이 이기고 깨끗이 지는 이와 같은 민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 사람은 부정을 해서 내가 졌다고 고함을 치고 이긴 사람은 나는 부정 안 해서 이겼다고 고함을 치고 그래서 서로 밀고 짚고 땡기면 그 가운데 혼돈된 백성만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번 선거는 옛날의 선거에 비교해서는 진일보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 여당이 많은 관권을 사용하고 많은 물질을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언제나 정부 여당은 그런 프리미엄을 사용했습니다.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권적인 차원에서 조직을 동원하고 물량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의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온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서 공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미국에 있을 동안에 미국의 모든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이 그것을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제 와서 진 사람은 깨끗이 지고 이긴 사람은 깨끗이 이겨야만 하고 우리는 이 기점에 서서 앞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민족적인 결의를 가져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민족상을 형성해야만 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동방의 은둔한 나라, 남의 나라에 지배받던 나라,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나라, 찢어질 듯이 가난한 나라, 1등 국민의 자격이 없는 나라, 민주주의를 할 줄 모르는 나라의 이미지를 깨끗이 씻고 새로운 민족상을 온 세계 만방에 나타날 때가 이제는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국민 전체가 깨끗이 이기고 깨끗이 질 줄 아는 멋진 민주주의를 하는 민족이 되도록 마음을 합쳐서 성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면 금방 지어지고 지면 비굴해지고 이러한 민족은 민주주의를 할 줄 모르는 민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12월 16일 선거를 통해서 비록 정권은 교체하지 못하고 야당 대표가 대통령은 못 되어도 내 생각에는 민중은 승리했습니다. 민권은 승리했습니다. 만일 야당 대통령 후보가 한 사람만 되었더라면 1200만 표 이상을 얻었을 것입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역사상에 정치가는 실패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중은 승리한 것입니다. 이제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800만 표로 대통령이 되었었습니다. 1200만 표의 야당에 던진 그 표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1200만 표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민중이 승리한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는 대통령 병이던 사람들은 절대로 내세우지 않은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입고 괜히 추운데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고함을 쳐 목만 쉬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중이 잘못한 것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대통령 병이들은 못난 정치가의 잘못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민족이 그러한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 나와가지고서 무슨 변명을 할 것입니까?
민족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사과하는 길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금반지고 뻔뻔스러운 소리를 하지 말고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무섭게 성장하는 민족의 이미지를 온 세계에 나타날 때가 왔습니다. 일본이 온 세계에서 가장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운 민족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으로서 일어나 무섭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며 성장하는 민족이라는 이미지를 온 세상에 비추어서 1등 국민의 자질을 남김없이 나타낼 그러한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잔치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실력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우리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결하는 이 땅에서 올림픽이 되면은 한동안 올림픽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강요해서 서울에 올림픽이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섭리하여주셔서 이제는 소련과 미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가 이 올림픽에 참석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한국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와 한국민의 자질과 우리의 산업을 온 세계에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 우리는 분열하지 말고 단합해서 세계를 향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보여줘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남에게 구워주되 국을 치는 민족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얻어먹었었습니까? 6.25 사변 난 이후로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서 외국의 원조 밀가루, 원조 쌀을 얻어먹지 않은 사람 없으며 원조 물자 이복을 입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남에게 얻어먹는다는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그 당시에는 한국의 이미지란 가쓰고 긴 담뱃대를 물고 있는 은둔한 후진의 한국상을 대표하는 노인들의 사진, 그렇지 않으면 깡통을 차고 헐벗은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어린아이들의 사진이 어느 곳에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이란 이렇게 후진하고 은둔한 나라, 찢어질 듯이 가난한 나라, 거지가 득실거리는 나라로서 이미지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생산한 자동차가 국제의 시장에서 팔려나가고 세계적인 거리에서 달리고 어느 백화점에 가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백화점을 메우는 이 시점에 우리들은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옛날 못 살던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사는 나라에 구워주고 도와주는 민족의 상을 정립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래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기대를 받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지금 벌써 온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가장 기도 많이 한 나라는 한국 교회라고 말합니다.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는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복음으로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자질 있는 나라도 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어서 이제는 이 상승기를 타고 일어나 온 세계 만방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선교의 국가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민족상을 형성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이제는 영구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16일에 치른 선거는 전진이냐 후퇴냐, 도약이냐 좌절이냐, 사느냐 죽느냐를 결판내는 시험의 한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이제 참된 시험은 이제부터 쳐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어나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치유하고 5천년의 민족의 슬픔과 좌절을 털어버리고 위대한 내일의 꿈에 모든 민족 감정을 용해시키고 지역 감정을 용해시키고 상처를 용해시켜서 새로운 민족상을 창조하는 대역사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고 물고 찢고 싸우고 자멸해버리느냐, 결정의 벼랑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여러분과 나, 우리 민족이 해야 되고 여러분과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교회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 십자가 밑에서 조국과 민족을 품에 안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충청도와 경기도가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민족 전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치료를 가지고
88년 대민족의 잔치를 치르고 앞으로 나아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의 때 넘치게 되며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며 남에게 구워줄 때나 꾸지 않는 민족의 찬란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고 한국 교회가 되고 우리 민족이 되기 위해서 모두 다 마음을 합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역사적인 12월 16일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아버지, 우리 국민은 현명해서 잘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권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오늘 정치인들 앞에서 뜻뜻이 승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치인들의 분열로 말미암아 이렇게 혼란과 상처를 입혀놓았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마땅히 회개하고 이제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실로 민족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무서워하는 정치인들이 일어나서 주국과 민족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보다도 민족 앞에 먼저 일어나서 상처 입은 조국을 치료하고 찢어진 지역 감정을 치료하고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을싸안고 사랑하는 일에 앞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비와 같이 우리 민족에 부어주셔서 우리 민족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하나로 용해되어 위대한 전진을 계속하는 우리 조국과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